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갈하여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 우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완전히 분리시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증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들의 걱정은 죽을 걱정입니다.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죽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믿음이 바로 서면 하나님이 계속 살리시며 눈동자 같이 보살펴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에 이끌리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믿어드리지도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현실적 세상 조건의 어려움을 당하게 될 적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앙으로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밤낮 걱정이 죽을 걱정입니다. 여기도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서의 430년 종살이를 끝내게 하시고 인도해 내시에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자기를 살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믿음이 바로 서면 잘 살게 해 주실 계획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면서 죽을 걱정하고 있다. 이 말은 죽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재촉하고 있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모세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양떼들과 하나님 그 중간에 세움받은 모세가 이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시비, 행패와 공격을 당하게 됐을 때 그가 부르짖고 호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돌로 나를 치겠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입니다. 그 70명을 다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손에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반석에 가라. 그 반석을 찾아갔습니다. 반석은 펀펀하고 넓게 된 바위, 70명의 장로를 그 바위 주변으로 뺑둘러 세웠어요. 그 모세가 여기 지팡이를 들고 섰고 하나님은 그 앞에 모세를 대하여 마주 서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지몽매한 출애굽시킨 자기 백성들의 수준에까지 자신을 겸손히 낮추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진노하심으로 이 백성들 이거 전혀 구제의 가능성이 없구나. 이것들은 구원할 가치가 없다 했으면 그 자리에서 천멸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스스로 낮아지시면서 그 호렙산 바위에 모세와 목자와 마주 서신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 반석에 장로 70명을 왜 둘러 세우셨을까? 그것은 그 장로들은 광야 교회의 교인들 대표가 돼서 교인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목자인 모세에게 그 광야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이해하고 협동함으로 목자를 받들어 목회하는 일에 힘이 되자고 세움받은 이 장로들, 이 영어로 엘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무르익은 늙은 사람들이다. 신앙으로 무르익은 사람들이라. 그 이제 반석에 70명이 둘러섰어요. 그 하나님이 네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반석에서 구멍이 나고 물이 솟구쳐 나와서 이 백성들과 가축들까지 갈증을 면할 수 있도록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마주 서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권능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뻥 뚫어지는 구멍이 나면서 바위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 쏟아져 넘칩니다. 이것을 장로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산비탈에서 그 르비딤 산비탈에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죠. 그러나 장로들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둘러서서 봤거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순종으로 권능의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 때 바위가 뚫어지더니 구멍에 물이 솟아나와서 흘러넘친다. 그 물이 바로 그 밑에서 목마르다는 타령으로 모세를 시비하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던 그들에게로 쏟아져 갑니다. 그들이 물을 다 마시고 짐승도 다 마시고 해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저희가 다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구약 시대에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을 광야 교회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 광야 교회에도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서 그들이 목말라서 죽을 걱정할 때에 예수님이 생수를 솟구쳐 오르게 하셔서 예수님이 반석이시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갈증을 흡족히 마시는 물로 해결해 주셨다 이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난다. 장로들의 눈앞에서 그대로 했다. 왜 장로들 눈앞에서 했을까?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줄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8절부터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이 8절 한 절의 말씀을 두고 그 앞서 문장의 종결 내용이 그 백성들이 모세를 붙들어 쓰심으로 여기 왔고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해 오셨는데 그걸 못 믿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는데도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뭐 속을 다스리신 것이 화가 막 엄청 나셨겠지만은 참고 자기를 낮추고 그들의 고통당하는 현장에 함께 찾아 서신 거예요. 반석에 마주 대하였었다 이게. 반석은 세상이 그 예수님이 오신 세상. 그래서 이 세상에까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모세와 그 양떼를 위하여 물을 솟구쳐 나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물로 갈증을 충분히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7절의 끄트머리 가서 뭐라고 했느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더라. 하나님이 내려와 함께 하시면서 해갈시켜 주시는데도. 그리고 이제 9절에 가서 보면은 이 한마디 여호와는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 넘치게 해서 마신 거 아닌가 이게. 하나님을 전혀 몰라보는 무지, 참 너무 무식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물로 해결했으면서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자기라고 하는 껍질, 그걸 깨뜨리고 벗어나는 것이 본의견이라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 영은 에베소 4장 1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지옥길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게 알아듣게 얘기해줘도 받아들이질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하늘나라까지 물려주시는데 안 받아들인다. 이게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고 뭐 팽개쳐버리고, 그리고 뭐 몇 가지는 자기가 뭐 고개를 끄덕이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를, 즉 거듭나는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말렉하고의 전쟁은 이 백성들이 자청해서 불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이건 반신반의가 아니라 전적 불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에 너희가 어떻게 되고 내가 너희를 떠났을 때 너희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단단히 겪어보라. 그래서 아말렉을 하나님이 전쟁하도록 끌어들인 거예요. 아말렉은 누구냐? 아말렉이 누구냐? 잘 들으세요. 아말렉은 리브가가 낳은 이삭의 첫째 아들, 쌍둥이 중에 야곱의 형 에서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여자가 여럿이에요. 그 중에 어느 첩중에, 딥나라고 하는 첩중에 생겨 낳은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아주 호전적이었어요. 전쟁을 좋아한다 이게. 그 야생마처럼 제멋대로 삽니다. 근데 이제 아말렉이, 광야 교회가 아말렉 땅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그 모세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흥정을 했어요. 우리가 당신네들의 영토를 며칠 동안 통과하겠으니 돈 얼마를 줄 테니까 용납하라 했을 때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 아버지가 에스라,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자 특권을 야곱에게 팔아넘긴, 하나님을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취급해버린 에서, 그 자식도 그 모양이라. 하나님을 몰라봐. 그리고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모세가 23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넓은 아말렉 땅을 피하여 멀리 둘러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들이 지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엔티크라이스트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의 적이라, 원수 마귀압접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지쳐서 비틀거릴 때에 아말렉 군대를, 광야 교회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들어는 죽이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또 그 쓰시는 사람에게 이끌려가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광야에서 처음 전쟁하는 것이니까 무기도 신통치 못합니다. 무슨 뭐 방패가 없고 창도 없고 혹 뭐 이렇게 음식 먹을 때 필요한 칼 같은 게 있을지 몰라도
이 뜻밖의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전쟁은 누가 불러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수로 해갈했던 그 백성들의 불신앙적 푸념이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완전 불신을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아말렉을 쳐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아말렉 군대는 정예 군대입니다. 훈련도 되고 무장도 갖추고. 그 이제 쳐들어와서 광야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아말렉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모세가 눈의 아들 시종 여호수아에게 너는 백성들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젊은이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전쟁하도록 싸움터로 가라. 이는 참 무모한 지시가 되고 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가 없어요, 싸울 만한.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교회의 목자인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무장한 훈련된 아말렉 군대와 싸우러 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뒤에 언덕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론도, 형 3살 더 먹은 아론도 따라가고 누나 미리암의 남편인 훌도 같이 갔습니다. 셋이 갔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막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근데 지팡이 든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지쳐가지고 손이 내려온다 이게. 그 지팡이가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엄청난 살상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목자의 책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 모세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계속 있는 힘을 다해서 올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겨. 그리고 또 힘이 없어서 차츰차츰 내려와 버리면 친다 이게. 얼마나 애간장 탈 일이야. 그래서 목자는 교회에서 너무나 소중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너무 나이가 많아. 그 손이 내려오면 자기 백성이 막 죽어 쓰러지고 또 부상당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목자가 애간장이 타겠어요.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올라가지 아니하니까 자형 되는 훌과 형인 아론이 눈치로 네모난 돌을 하나 굴러와서 갖다 놓고 그 위에 모세를 걸터 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아론이, 이쪽에는 훌이 팔 하나씩을 받쳐 올리는 거예요. 그들이 팔을 받쳐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즘 장로님들이 해야 할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은 앉지 아니하고 서서 돌에 걸터 앉아있는 모세의 팔 하나씩을 받쳐 올리고 그 막대기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긴다 이게. 그래서 그 장로님들의 지기와 즉 지혜와 역할이 그 행동으로 그들도 서서 계속 받쳐 올리자니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했다 이게. 계속 그 해지기 직전인데 그때 계속 돌에 걸터 앉아서 아론과 훌이 한쪽 팔씩을 받쳐 올리고 붙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다 죽이고 대승리를 거두었다. 그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 땅 위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사람들이 훈련받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만 그 전쟁의 성패,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이 결정지어 가신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우리도 믿자 이게. 그렇게 해서 그날 여호수아가 순종의 믿음으로 모세의 지시를 따라 세상 전쟁을 위한 조건이나 훈련 무기로 볼 때는 전혀 전쟁할 상태로 준비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세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이 일치했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하고 나가서 싸웠더니 이기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다. 우리는 십자가를 이제 저 종탑에도 세우고, 이 십자가를 우리의 깃발로, 아까 이제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십자가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서 싸우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하게 해 주실 깃발이다 뜻입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했는데, 역대상 4장 43절에 아말렉은 완전히 전멸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어느 때인가 그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통하여 말하게 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이 광야교회가 지금 성은교회와 똑같은 것인데,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선교하라 하시면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 불평 시비하는 인생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자기 입장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교인에 불과해. 그 교인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고 마태복음 23장 15절 끝에 아주 확실히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교인은 지옥 갑니다. 처음에 등록해서 교인이지만은 서둘러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고,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 받으면 그 모든 죄를 용서받으면서 죄값의 형벌과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이게. 그래서 이제부터 성령이 오시고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의 뜻에 의해 쓰임받기를 힘쓰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지체들로 쓰임받게 하실 동안 그 사람의 구원은 가장 안전한 보장을 받는다.